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이 문제 속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 가서 이기려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 등불을 끄지 말아라. 성막 안에 항상 등불을 켜라. 24시간 그 불을 밝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24시간 끊임없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교회를 공격한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24시간 이 불을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을 당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정상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불신자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나온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모세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뭐 했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뭐 했느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이 속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고, 이 속에는 기도의 비밀이 있고, 이 사단의 정체가 있고,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있고, 여러분 목회자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승리하는 비밀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요,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좋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도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얼마나 이 새벽별 보기 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물이 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지금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말씀 성취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보다 귀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보다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알고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냐.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아이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귀한 것은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귀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메시지로 임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내려야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고, 여론 따라가고, 뉴스 들으면요 뉴스에 혹하고,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이 사람 소리에 가고. 이게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돼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느냐. 여러분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고, 여러분 뿌리를 바꿔주고, 체질을 바꿔주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이에요. 지속. 예배는 지속이에요. 반복이에요. 밥도 계속 반복해서 먹듯이 야구 선수가 투수로서, 타자로서 성공하려면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돼요. 반복.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입니다. 반복, 집중. 예배도 마찬가지. 그러면요 반복, 집중을 통해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여러분 보세요. 한 기업이 좋은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은 계속 발전합니다.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은요, 대를 이어서 수백 년 동안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서 나오는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 그 시계가요, 스위스를 살리는 거예요. 독일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 하나가요,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바카스가 1961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80억 병을 만들었대요. 바카스. 이게 얼마만큼의 양이냐? 지구를 53바퀴 돌 만큼 그게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도 바카스 음료수 1리짜리 그리고 가스 활용수 1897년부터 120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애국 기업은요 200년 5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술도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요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수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유일한 언약이요. 다른 언약이 없어요. 유일한 언약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 예배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지만은 복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너 후손에게 수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수천대까지. 우리 언약 잡은 히브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언약 놓칠 때는 물론 노예되고 포로되고 숙국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언약 제대로 잡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때는요 그들이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이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탑은요 다 히브리 민족이에요.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탑이 누구냐?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안 하긴.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안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별거 아니야.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하니까 그 시시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열방성역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받은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그 영적인 서밋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울이 못됐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적으로는요 다윗이 못됐어요. 사울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예요. 덩치도 크고 인물도 잘났고. 그런데 사울은요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야지요. 내 지혜로 해야 되죠. 어떻게 내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합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딱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힘 가지고 사자를 때려 눕히고 딱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왕 돼가지고도 하나님 나는 왕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딱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모세도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등잔불을 밝히라 말씀대로 여러분 모세가 향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요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은요 이 메시지가요 폭포수 같은 메시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이게요 이제 구슬을 깨듯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기도를 안 해. 계속 유 목사님이 뭘 강조해요?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유 목사님은 돼 기도가. 정시기도가 돼. 무시기도가 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지금요 한국교회가 전부가 다 복음이 심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해. (1970년도) (80년도에) 한국교회요 막 기도에 막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70년대 이 80년도에 여름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수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삼각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저 어디요 이 하늘산 기도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애들을요 끌고 가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해가지고 애들이 성령 충만 받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구석에서 기도하고 이 애들이 성령 충만 받고 교회 불을 붙이고. 그래서요 한국교회가 70년도 여기 70년도에 엑스폴로 74 있었잖아요. 그때요 막 한국교회 기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에 불이 꺼진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는요 지금 엄청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고발하고 교회에서 막 목사는 이 성적인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두 교회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은 교회의 이 목회자의 성 문제로 인해서 이게 말이죠 세상에 이 치부를 드러내고 그 왜 그래요? 왜 목사가 이 돈 문제 이 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응? 왜 그래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도 공장하고 막 재산이 막 쌓이니까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타락하고 그걸 엉뚱한 데 막 쓰고 재산이나 막 늘리고. 그래서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돈
돈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것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신병자가 같이 있던 그 기장이 없는 사이에 문 걸어 잠그고 갔다가 꼬라박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면 뭐합니까? 교육이 발전하면 뭐해요? 잘 살면 뭐합니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울증을 이겨요? 정신 문제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앞으로요 심각합니다. 지구는요 정신병동이요.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운전수가 말이죠. 저기 사이코라 이 사람이 정신 돌아버리면 갖다 낭떠러지에 꼬라박으면요 다 죽는 거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녀를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그래서요 지금 교회의 복음, 기도, 전도 일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교회는 풍랑만난 배처럼 흔들리고 분쟁하고 물질 만능에 빠지고 응? 교육자들은 막 타락하고 이런 진통을 겪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천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70년대 60년대 여러분 얼마나 교인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근데 오늘날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좀 살사니까요 사람들이 교만하고 기도 안 하고 안 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 쉼쓰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은요 유한합니다. 육체도 풀립니다. 모든 영화도 꽂히면 다 떨어집니다. 부모도 결국에는 우리 곁을 떠나요. 친구도 떠나요. 부부도 다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 믿고 권력 믿는 자는 광야 간조한 것 메마른 땅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지 말라. 이게 사람을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능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한 시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는요 333살에 죽었어요. 진시황도 감기 하나 잊지 못하고 죽었어요. 나폴레옹도 엘비스 프레슬리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의 부모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나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생을 의지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부부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1924년도에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2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때요, 미국이 큰 군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을 도왔어요. 그런데 얼마 이후에 일본이요,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미국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지난 쓰나미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 전 세계가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미국이 뭘 깨달았느냐? 도와줬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좀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우리나라가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공산주의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공산주의를 알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그들의 압제에서 고통당했다는 걸 모르고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도요, 막 무너지잖아요. 교회의 힘이 뭐냐? 교회의 힘은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복음 받은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여러분,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흥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해야 돼요. 성가대의 찬양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해야 돼요.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뿐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강한 자로 키워야 돼요. 담대한 자로 키워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여러분, 내가 강하고 싶다고 해서 강해져요? 담대하고 싶어서 담대해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도 그 새끼를 아주 무섭게 훈련시키잖아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요, 그 낭떠러지에 막 떨어져가지고 막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올리고,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사자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 얼마나 그 훈련을 막 시킵니까?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에 사는 그 원시 부족이 있는데 그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데 남자가요, 13살, 14살, 15살 되면요, 이 아이를 막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팹니다. 잔인하게 패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막 살을 갖다 막 뭘로 막 갈기갈기 막 피 흘리야 막 하잖아요. 세상에 왜 저러나, 저렇게 어떻게 잔인하냐.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아마존 그 정글에서 강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요, 너무너무 연약하게 키우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을 키우니까요, 얘들이 가서 군대 생활에 적응 못하고 자살하고, 학교 가서 조금 성적 떨어진다고 자살하고, 이래서 막 가정 깨지고 저래서 깨지고.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담대하지를 못한 거예요. 성도는요, 강해야 돼요. 성도는 강하게 길러야 돼요. 담대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강하지 않고는 안 된다. 담대하지 않고는 안 된다. 강하지 않고는, 담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급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간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간단한 줄 아십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구와 저주냐가 여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는 성막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느냐 못 먹느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한 교회를 어떻든 선택해서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중직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무슨 겁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취미예요? 취미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부대가 복을 받고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서밋이 되느냐, 머리가 되느냐 꼬리가 되느냐가 여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불을 끄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빛을 항상 비춰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여기 오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줘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낀다고 해서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쏟아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야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새나가는 거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항상 누려라. 응?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재앙과 저주를 막았어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지옥과 운명을 바꿨어요. 사단을 이기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요, 6월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6월절 무교절, 6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무교절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7절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지 않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나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시한표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천국 배경.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는 중에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립니까? 한 사람이 이혼약자고 누렸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산 거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요셉은 요셉이고 모세는 모세고 이사야는 이사야지 나하고 상관없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받았다. 영적인 서밋입니다. 여러분을 당할 자 없습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한 시대를 살린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받는 여러분은 요셉 같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걸 아멘으로 믿어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빛의 언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계속 이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가 무너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이게 비밀이라니까. 제가 왜 계속 그 얘기를 합니까? 운동선수가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계속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고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빛을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전 세계로 전달된 거예요. 전 세계로. 나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오늘 레위기서 2장 24장 5절 9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시간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한번 메시지가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생명의 떡이 말씀, 강단의 말씀. 그리고 24장 2절에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두라.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면 한계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3절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규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유일한 언약, 영적 서밋, 말씀, 각인, 기도, 전도. 이게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면서요 10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돌로 그를 치라 그랬어요. 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고도 몰라.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도 영적 서밋에 장애 있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병들면 병들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정신적으로 병들면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영적인 병들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능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도록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론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솔을 기도하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하고. 교회 등불을 끄지 말아라.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겨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등불을 끄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이
빛을 끄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